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언제 하시나요? 새벽에? 오늘같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시나요?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런데 행복할 때도 기도하십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기도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취직이 됐습니다. 기도하십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4.0 만점 받았습니다. 기도하십니까? 4.5인가요?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종합을 해보면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부모님의 건강, 자녀들의 결혼과 앞길, 그리고 나의 삶의 형통함,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 목회자들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기도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또 내 부모님이, 내 동생이 아직 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저희 가슴이, 제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존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려두시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불러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며 약속하시며 현실에 맞는 도움을 가지고 보호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향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지성소의 법궤 맞은편 지성소 휘장 밖에 놓여져 있었으며 순금으로 입혀진 조각목으로 덮여 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성막을 이미지화해서 그려놓은 건데, 성막을 가운데를 놓고 가운데를 절단을 했을 때 안쪽은 지성소, 그리고 출입 쪽은 성소라고 합니다. 그 성소에는 분향단과 떡병과 그리고 그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가려져 있고 휘장 안쪽에 이제 언약궤, 법궤가 들어가 있으며 이 언약궤, 법궤가 들어가 있는 곳은 일반 성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가느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분향단, 분향단은 이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화면 다른 걸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이 뿔의 네 가지 의미는 힘과 능력, 승리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제사장이 계속 향을 피워야 합니다. 이 향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향을 피우는데,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기도 또한 끊어지게 되면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아멘. 자,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분향단이 뿔이 있었지 않습니까? 뿔이 분향단 몸체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뿔이 분향단 몸체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뿔이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태웠던 것은 즉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분향단의 뿔이 이어져 있다는 것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이 계속 태워져서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성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낸 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하시고 기도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고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아멘. 분향단은 성소 안에, 즉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중간 휘장 밖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놓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향단의 속죄소와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궤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쌀 담는 궤, 그런 통입니다. 이 궤가 있고 궤를 들을 수 있는 게 채입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날개처럼 달려있는 것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룹과 그룹 사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밖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아닌 이 지성소 밖에 성소에 분향단을 위치해 놓고 거기에서 계속 향을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은 만날 수 없으니 분향단을 태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분향단에 향이 피어오르는 것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함을 체험하였지만 일반인 성도들은 그것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분향단을 세워서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향을 피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때 성도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일평생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를 합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합니다. 몇 번입니까? 하루에 5번입니다. 5번 기도하십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무시 기도라고 합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끊어지고 쉬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대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대화를 하지 않으니 관계가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니 늘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늘 죄성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니 심판받을 자로 너무나도 무서운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예 기간을 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유예 기간에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삶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어떠한 죄악의 삶을 살지도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나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혹자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24시간 성전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삶은 언제 살아갑니까?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또 함께 모인 지체들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여기에서 다른 향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만의 경험, 그 방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러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뜻을 바라는 기도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여서 간구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과 나의 바라는 것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결국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상 삼아버리는 매우 불순종한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공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만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우상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공적인 삶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지 그 뜻과 무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주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내 뜻이 아무리 선하고 내 뜻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는 결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향해 등을 돌리실 것이며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그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본문 32절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 아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 즉 아론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향단불을 위하여서 속죄하라고 말하였던 것은 분향단의 뿔이 피로 성결되지 아니하고는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그 향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살아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며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체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내받으시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으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늘 생명력이 넘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